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당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이 자체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곳에 그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긴 구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즉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더 겁없이 전하게 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다른 믿음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동기가 되고 믿음의 용기를 주는 통로가 되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잘 많이 증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안타깝게도 혈액암에 걸리셨지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독신으로 캄보디아 그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암이 걸리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중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느냐. 선교사님 스스로도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건강을 더 주셔야 하는데,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그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고난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인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됩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갑작스러운 질병, 억울한 상황들, 감당하기 힘든 직장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이민 생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그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고난을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왜 갇혀 있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갇힌 것이다. 놀랍게도 바울의 투옥은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마이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지요. 바울의 믿음은 다른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이자 고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꺾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워있지만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끝까지 정직함을 지킬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울의 감옥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였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그 일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그 일을 해석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향한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내가 당한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그 존귀함을 예배하는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